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가 가야 할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을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그러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 받으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었지요.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우리는 고난주간이다라고 또한 부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은혜로 역사했는지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금식도 하고 경건 생활에 힘쓰는 이러한 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이 경건 생활에 동참하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서 한 교회의 세례식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세례를 받기 전에 지나온 삶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에 엄마를 굉장히 창피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는 얼굴과 몸에 심한 화상 자국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 아이에게 이것이 너무나도 창피해서 엄마를 학교에 못 오게 한다든지 그리고 집에 친구들을 데려오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일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 아픔을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또 방황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교회에다 헌금하라고 준 돈을 모아서 담배 사피고 또 술을 마시고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는 이러한 청개구리적 삶을 살아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탕한 삶을 살던 중에 친척분 중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이 아이를 붙잡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네 엄마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아느냐? 네가 아주 걷지도 못하고 어렸을 때에 집에 불이 붙었는데 그때 너를 한번 살려보겠다고 너를 붙잡고 싸매고 나오는 도중에 정작 네 엄마는 이 불에 노출이 되어서 얼굴과 몸에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니냐?
네가 어떻게 엄마의 마음에 그렇게 상처를 입힐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다그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그저 불에 데인 자국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것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이렇게 상처를 입은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그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에 사무치는 감정으로 인해서 이제부터는 그 엄마에게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보답할 수 있을까? 이제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이렇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이 부끄러운 엄마의 이 화상의 상처가 아닌 이제는 자랑스러운 화상의 상처를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와 같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참으로 인류의 어떤 면에서 보면 수치이지요. 하지만 이 수치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우리의 가장 큰 자랑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죄악으로 인한 저주와 또 고난 그리고 수치를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셨는데 나음을 입은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은 것은 바로 우리들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이 일을 기념하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일을 적극적으로 증거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큰 자랑거리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러한 고백을 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일한 자랑, 그의 일평생의 삶 동안에 자랑하고 또 자랑했던 것,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사실을 자랑하고 또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자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고 이제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들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것, 이것은 너희들에게 본을 끼쳐서 그 길을 따라오게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또 자세를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첫 번째로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의 성격은 사실 애매히 당하는 고난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마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고난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겪게 되는 것,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애매히 받는 고난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애매히 그리고 알 수 없는
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겨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인간의 죄악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그 죄를 전가시키시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만든 그 피조물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고난받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슬픔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수많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지요.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위한 열변을 토해내지 않으셨습니다. 부당한 대우로 인해서 생기는 슬픔과 화를 있는 그대로 되갚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게 인정받아야지만 되는 어떤 죄가 있어서입니까? 더더욱 그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바로 사명이 있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 이러한 사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모든 억울하고 애매히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위치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부정하지 않고 묵묵히 모든 고난을 다 받아내고 참으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고난은 애매히 받는 고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참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그의 사명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참고 인내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는 참 아름다운 삶이다, 참 복된 삶이다, 이러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19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마지막에도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삶 가운데 이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흠양되어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지만 이것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 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때로는 내가 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괜한 미움을 받고 비난을 받을 때도 있지요. 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때로는 이야기가 와전되어서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해보려고 하는데 괜히 주변에서 조롱하고 핍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는데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자녀에게 어떤 일이 닥치기도 하고 건강상으로 이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욥이 당했던 고난이 바로 이러한 애매한 고난이지요. 원인은 알 수 없는 고난,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고난.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처음과 끝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슬픔을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억울하다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보면서 참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고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 있었듯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핍박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안에 있음을 분명히 알고 이제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들을 이겨내야 마땅한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이 아들이었던 이 압살롬에게 쫓겨다닌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쫓기는 도중에 이제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지요. 그는 사울의 자손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므이가 이 다윗을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의 옆에 있던 신보 아비새가 말하지요. 다윗이여, 내가 단칼에 저를 쳐서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말합니다. 아니다. 그 시므이가 지금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원수를 갚지 말아라 라고 말하지요. 그는 끝까지 시므이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결국에 승리는 누가 했습니까? 바로 다윗이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다윗의 이러한 넓은 아량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왕국을 건설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의하고 이 패역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두 가지는 언제나 상충되어서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쩌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의 가르침과 또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청결한 양심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반드시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내려놓고 세상과 타협하면 갈등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지요. 여기 보면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 이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정말로 믿음대로 살고 정말로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할 때에 그것을 부끄러운 것이나 수치스러운 것이나 아니면 절망할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자라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자라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에게 자라남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증거하고 이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간증하고 나타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넘어가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이 일로 인해서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그 모든 수모와 수치와 고난과 핍박을 다 당하셨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당면한 모든 이 고난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이렇게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고 또 복을 내어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영광 돌리는 삶으로 자라나게 만드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당면한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감내하고 이겨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 말과 행동으로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 고난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영광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말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 이 모든 영광과 상급은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그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지요. 우리가 하루 금식하는 것도 참으로 힘든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시고 또 잠을 못 주무시면 피곤함도 느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또 광야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줄이셨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단은 그 연약함을 파고들면서 유혹을 하지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봐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으로 물리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유혹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을 물리치고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신 분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괴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을 속이는 이 간사한 이 계략을 말하는 것이지요. 거짓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한다거나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 속임수를 쓰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하셨지요. 언제나 진실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 앞에서도 그는 진실만을 얘기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23절에 보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온갖 욕을 예수님을 향해서 퍼부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끝까지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셨지요.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죄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면서 운명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3절 중간에 보면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서 위협을 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죄인들의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찾아왔지요. 그때 맨 앞에 선두에 있던 이 수제자 베드로, 그는 칼을 뽑아들어서 그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지요. 검을 다시 집에 돌려놓아라. 검으로 성공한 자는 반드시 검으로 망하게 되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부탁해서 12영이나 더하는 이 천군 천사들 동원해서 자신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 다 쓸어 엎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유한 모습으로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하고 이겨내셨던 것이지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23절 마지막에 보듯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기만 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절대로 입으로나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길을 우리도 역시 함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환경 가운데 말이나 행동으로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남을 향한 비방이나 책임 전가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이러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결국에는 죽이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그 입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신 것처럼 나를 향해서 핍박하고 저주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까지도 우리는 품고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는 본받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주님 앞에 부탁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세 번째는 영혼 구원을 위해 고난도 각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이러한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지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우리 모두는 이전에는 길을 잃은 어린 양과 같은 이런 방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의미를 다시금 되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이 땅 가운데서 그리고 영원한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진수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사명을 완수하신 것, 바로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함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즉시 이 땅을 떠나게 하셔서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짧든 길든 이 세상 가운데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천국에 바로 보내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까요? 바로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스스로 짊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실 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대위임령 사명을 주셨지요. 그 사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이 일을 감당하라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때로는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혼 구원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섬김과 사랑과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애매히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괴로움을 기뻐한다. 고난을 기쁨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고난의 길, 나도 믿음의 길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불완전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길을 나도 역시 따라가겠노라라는 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마음의 결단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야 하는 이유, 오직 영혼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고난을 짊어져야 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별히 가족을 전도해 보신 분들, 이 가족을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단의 방해 공작이 있는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품고 기도하던 그 영혼이 교회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됨을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 평안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고난을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길은 때로는 외로운 길입니다. 때로는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심겨진 작은 세상 가운데 우리 주변 사람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오늘날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고난까지도 각오하면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굴이나 조개를 먹다 보면 가끔 그 안에 이 진주가 들어있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참으로 이 진주는 아름답고 귀하지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굴이나 조개에 이 이물질들이 들어오지요. 모래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막 이물질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이물질들이 자신의 살을 막 파고드는 거예요. 상처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막 물질을 내뿜어서 이것을 막 감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세월이 지나서 감싸고 또 감싸다 보면 이것이 단단해져서 진주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진주의 이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뭘 보십니까? 아, 그냥 아름답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구리나 조개의 그 치열한 그 전쟁과도 같은 그 삶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가면 모두 다 같이 진주와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이 진주가 만들어지기까지 참고 인내하고 고난을 인내하는 이러한 과정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진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그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심겨진 그곳에서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감내하시고 또 고난 가운데 절대로 말이나 행동으로 실수하거나 죄를 짓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깎아먹고 우리의 상급을 깎아먹는 일입니다. 끝까지 말이나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고 믿음으로 감내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각오하고 이 땅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 하늘에서 해와 같이는 빛나는 인생, 하늘에서 진주와도 같이 아름다움을 뿜어내는 그러한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의 영원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떠한 마음의 결단이 생겼습니까? 어떠한 마음의 감동이 되셨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응답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잠깐 동안 이 말씀 붙잡고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